세 가지의 답을 붙잡으면 됩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어요. 그걸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얼마만큼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잘 정리하고 담고 있느냐입니다. 안 담으면은 못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담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다 끝냈다. 내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로 붙잡아야 돼요. 왜? 다 끝냈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내 속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옛날 거 그대로 가느냐, 이거거든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에요. 들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전혀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다른 거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갖지 못합니다. 복음은 가진 것 같은데 문제 속에서는 역시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빠진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제자반에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육이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없으면 영원한 나라 그 사람 안 보여요. 거짓말입니다,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남이 속으면 남을 내치면 되지만 내가 나를 속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나를 속이면은 누가 나를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이게 바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얻지 못하면은 절대로 죽어갖고 하나님 나라 못 얻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이걸 다 아는데도 내가 실제적으로 힘이 없단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그를 덮었다. 그래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 돼야 하잖아요. 생명은 뭡니까? 나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생명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죽은 건 죽은 거고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고 나는 다른 나라 살아. 여러분, 대한민국 민증 가지고 있어도 아프리카에 가서 계속 살아보세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좀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보면 좀 존경이 되더라고요. 이야,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된 이런 속에 사는데 나를 저기다 보내는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그 나라에서는 선교에 성공을 했어도 굉장히 어렵다. 차 타고 가는데 일단 막 이러니까 차가 춤을 추니까 어떤 선교사가 좀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저 아프리카에 이게 뭐랍니까, 난민촌으로 선교를 간대. 그래서 이야, 난민촌으로 선교 가면 자기도 난민 돼야 돼.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같이 살아야 돼. 그 난민들은 언제 어느 때 자기네들의 신분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이야, 거기에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축사를 할까? 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세 가지 이 복음의 결론을 가져야 돼요. 이 결론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날마다 확인하면서 내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요. 네, 그겁니다. 복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하지만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너네들은. 그건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뜻이죠? 하나님 뜻이 뭐냐?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 의자입니다. 그 의가. 그걸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어떤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 뜻 의자예요. 그걸 찾아라.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준다.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제목이 말씀을 드린다면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자. 이 보좌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배경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느냐, 누가 이걸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누가 이걸 붙잡고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가 좀 가진 거 없어요. 내가 좀 배운 거 없어요. 내가 좀 성공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더 하시리라. 모든 걸 더 하시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가 알아야 될 이 시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가 말세의 지말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말세 징조가 뭐냐? 말세 징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자 써가지고. 자, 그러면 처음 오셨을 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시는 때 아무도 몰라요. 이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야, 지금 말세 중에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인데 왜? 희한한 현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별별 일을 보면서 누가 막 범죄하고 막 사건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미혹을 하리라 했어요.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7명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천지 같은 데도 그 이만희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막 그러더라고. 그 80 넘은 노인네가 오래도 살아요 이단이. 그런데 어찌됐든 이 도른 사람들이 가요. 돌아가지고 막
뭐 이상한 침을 흘리고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이 돌아버렸어.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뭐 우리 교회도 자주 편지가 와요. 마띠아 지파 막 이래가지고 이 지역은 마띠아 지파 지역인가 봐. 편지가 오면 뭐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 막 내가 찢어. 오면 그냥 반 딱 때려서 쓰레기통 딱 넣어요. 그래도 열심히 보내더라고. 세상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있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말세 징조를 봐야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멸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뭡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 또 수르바벨 성전, 이게 제1성전 솔로몬, 제2성전 뭡니까? 수르바벨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고 뭐 그랬죠? 그런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재건한 그 성전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이 성전이 올바른 성전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없어진 때였어요. 거기에 완전히 뭡니까 장사꾼들이 와서 딱 장악한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책망하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성전 필요 없다. 그런 예배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뭡니까 이 복음운동은 렘넌트 운동인데 바로 그걸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237 이방인의 뜰, 그렇죠? 치유 기도의 뜰 이렇게 단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의 뜰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이 좀 현대용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성전의 뜰 그걸 회복해라. 이걸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34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로 기점으로 본다면 한 40년 만에 다시 말하면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라고 하죠.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망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 시대인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그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언이.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79년 8월 24일 날 로마의 최고 발달한 도시 폼페이가 폭발했어요. 물론 그 무슨 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8세기에 그걸 막 찾아내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크리게 죽고 막 이렇게 죽는데 전부가 성적인 타락한 시대였음을 그 시신들, 다시 말하면 이게 시신이 돌이 됐단 말이에요. 흙 속에 묻혀갖고 그 시신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그 후에 모슬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모슬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벽에 가서 늘 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벽 이름을 가리켜서 일명 뭐라고 합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세시대, 기독교 시대죠. 중세시대, 교황시대죠. 온 세상을 막강하게 자꾸 흔들던 이 교황들이 그걸 찾으려고 200년 동안 전쟁을 벌였어요. 그걸 일명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200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죄가 없는 아이들을 보내자 해가지고 그 소년 십자군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잡혀가고 살해당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200년 동안 벌려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저도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거기에 진짜로 모슬렘 성전이 지금도 있고 그게 이스라엘 땅이라니까? 예루살렘 성전 땅 그 자체가 이스라엘 땅인데 모슬렘들이 지키고 있어요. 자기네 거라고. 그리고 건드리면 아랍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지구를 3분의 2나 장악한 이 아랍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벌이니까 세계에서 그 전쟁을 억제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성전이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경제, 정치, 교육 다 장악했어요. 지금 세계에 아주 중요한 수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로 짜여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유대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교예요. 어떻게 유대교냐?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믿으면 안 돼. 왜?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선민이야.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배격해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3단체입니다. 3단체 가운데 한 무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악을 쓰면서 견디는 거냐?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라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준 것이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것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준 거예요. 두 가지예요. 언약 주시고 세계복음화해라.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세계복음화 하자. 여기에 여러분의 방향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에도 나는 관심 없고 세계복음화에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이 뭐냐?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 붙잡고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세계보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뭐 하러 갑니까? 잘 살면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많이 배웠습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생각 하지 말고. 그게 복음간자의 본질입니다. 나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잘 하는데 나는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잘 살든 못 살든 복음 잡아야 돼.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저주와 재앙 때문에 복음 잡아야 돼.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게 전도자로 살아라.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에게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 날짜를 알려준다면 그 날짜에 가서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몰라요. 왜? 얌체 같은 인간들 그때만 기다릴까 봐서 그런지. 두 번째입니다. 말세 징조를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이런저런 일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써라. 복음을 가진 자는 첫 번째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가지고 3저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3저주거든요. 이걸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해결해 가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세상에 지금 다 장악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언제 그 뿌리를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계속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받은 것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누려야 될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산다고 하는 건 뭐고 천국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국. 이 땅에서 마귀 나라, 마귀 섬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지옥 갈 자예요. 이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하고 놀아요. 마귀가 있는 줄도 몰라요, 사람들은. 왜?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찾는데, 이 땅에 머무는데, 하나님 나라 머무는데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복음을 누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겠지만
미혹을 받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견뎌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견뎌라.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인데 그래야 끝이 온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되는 것이 분명하고 끝이 오는 것이 분명해요. 그냥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복음은 온 땅에 증거돼야 되고 또 분명히 마지막 날이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복음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자가 분명하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다니까. 가장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명령, 이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간념이 아니에요. 사실로, 영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 아니 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복음은 못 누려. 복음은 전한다는 건 나는 꿈 같은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지금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면 오면 지옥이 돼버려. 내가 말이야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이 생겨야 내 인생이 되지.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에게 아무도 안 찾아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모노래요. 그게 바로 성부성자 성령이에요. 복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을 전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 나라에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마귀 쪽 노릇밖에 안 해. 마귀 심부름밖에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두 번째고 본인도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것저것 이거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교회 올라오면 허겁지겁 와야 돼요. 바쁘니까 막. 어떤 사람은 오지도 못해야 해.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못 와. 여러분, 우리 복음은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놓고 여러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뭐가 확실해지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하다는 게 뭐예요? 성경 어디 이게 딱 나와야 돼. 그게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딱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 몇 개만 붙잡고도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생각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안 가지고 문제 오면은 세상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막 누구도 만나고 막 물론 만나야지요.
밤새도록 고민해보고 막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면 주여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붙잡으라고. 빨리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빨리 들어오란 말이에요. 아니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야만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 성령이 왜 역사합니까? 왜 역사하고 왜 인도합니까?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운동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서 돈 벌어야 돼요. 목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야 돼요. 복음하고 상관없는데 막 잘 되니까 막 할렐루야하고 막 축복하셨다고 막 외치고 앉았어요. 아니에요.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말세 시대에 승리하는 길은 세계복음하는 길. 세계복음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과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종교와 우상 시대를 막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가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 배경을 살펴보니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잃어버리면 이 교회 오면서 종교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종교를 하면 너 어떻게 하지도 못해. 왜? 교회 다니잖아요. 나 교회 다녀. 내가 몇 년 다녔어. 그리고 내가 집사가 아니야. 난 장로요. 목사요. 누가 건드려 그 사람은.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다락방하는 사람들이 막 목사도 찝쩍거려갖고 영접시키지 다른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해요. 누가 나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영접하였습니까? 뭐야? 싸가지 없이 말이야. 근데 굉장히 아주 겸손하시고 참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저쪽에서 전도학교 할 때 어떤 집사 따라서 전도학교까지 왔어. 왜? 자기가 영접 안 했대. 그래서 이 집사 통해서 영접을 했대. 아볼로 같은 목사구나.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볼로가 성경도 많이 알고 막 구변이 좋아서 말도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성령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가서 다 모셔다가 이 사람한테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온다.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겠다. 성령의 역사 그런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성령 체험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닥에 저 바닥에 내려가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몇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럼 난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진실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세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래 믿어서 교회 잘 알아요. 누가 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 그러잖아요. 일주일날이면 책 갖고 가고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교회 간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 놀러도 한 번 안 가니까 절대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절대로 인상도 막 이렇게 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깊은 데는 영적인 메마름이 있단 말이야.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이 먹을수록 점점점 그게 더 생겨요. 복음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막 어린아이 붙잡고 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막 집사 붙잡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 좀 도와달라 그래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막상 복음을 붙잡아야 할 때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 목적하는 바는 그렇게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거밖에 걱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실함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세요. 결국은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이르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혼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로 듣지요. 생각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이르렀을 때 그 증거가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사울왕이 막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가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 이렇게 두려울 것이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 사람 문제, 자식 문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근데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갈 때 그거 붙잡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갈 때 복음을 누릴 때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로 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는 나에게 축복으로 내가 총리가 되는 길로 노예 과정이 있었구나.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 왔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재앙 시대를 막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악한 영들이 경제로, 지식으로, 문화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경제, 지식, 문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장악한 분야가 더 많아요. 아, 저 지식 세계는 저 믿는 사람이 장악했구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저 문화 완전히 타락한 저 불신자들이 다 잡고 흔드는구나. 그 여러분이 알련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그 작곡가가 있어요. 작곡가 그 형제들 뭐라고 하더라. 형제단인가 있더라. 뭐라고? 용감한 형제. 그럼 생긴 것도 없고 깡패같이 생겼어. 그 사람이 음악을 전혀 전공하지 않았는데 작곡을 하면 다 떠. 귀신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해. 내가 볼 때는 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 게 아닌데 하는 것이 많아. 근데 뭘 받았어. 이게 저 절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냥 우리가 쉽게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복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인데 자기는 작곡을 배운 적이 없대. 음악한 적이 없대.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막 쓰는 게 막 뜨고 그런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왜? 무조건 성공하려는 사람들 그거 붙잖아요. 뭐든지 내가 막 잘해보자 막 하는 사람들이 다 붙어요 거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음악을 하고 있어. 내가 인기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도 붙어갖고 내가 성공해봐야 되고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거의 성도들이 그런 속에 빠져 있다는 거. 누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면 성령 충만 체험한 적이 없으면
잘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해요. 그러나 나중에 망할 때는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역사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 다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그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영적 재앙을 당하면서도 모릅니다.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갈 사람인데도 자신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재앙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재앙 시대를 막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는 세상에서 재난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때가 시작이다 이 생각하면 돼요. 누가 망했다더라, 여기서 화산이 폭발되었다더라, 지진이 일어났다더라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이. 포항에서 지진 나갖고 막 기와집이 다 무너졌다더라. 굉장히 막 뭐랄까 담벼락도 무너지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 나가지고 그게 막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면 그 공포감이 엄청나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진 안 나봐가지고. 약간 막 우리가 나은 것 있잖아요. 쿵 해갖고 한번 흔들린 적도 있고 한데 거기서는 실제로 막 이 천장에 막 등들이 막 떨어지고 뭐냐면 그게 무시무시하대 공포감이. 그게 뭐냐? 시작이다 생각. 세상에 재난이 온다고 하더니 지진이 일어나 이거구나. 이 끝이 다가오는구나.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가 왔다 그러면 발버둥을 치다가 그 고통을 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래서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해라. 뭡니까? 우리가 5가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거기에 말씀들을 딱 여러분의 걸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